이 문제 해결을 했습니다. 안심하고 그 다음 주 설교를 시작했는데 또 졸기 시작을 합니다. 그 옆에 아들이 있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예배 끝난 다음에 아들을 불러서 너 나하고 약속한 게 틀리지 않았느냐 했더니 그 아들이 하는 얘기가 그 할머니가 어디서 정보를 입수했는지 자기를 안 깨우면 2,000원씩 준다고 그랬어요. 안 깨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빠가 또 3,000원 올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여러분 이 시간이 좀 제일 졸리는 시간인데 그 졸리는 걸 가지고 또 사탄의 역사라고 하진 마십시오. 아주 자연스러운 거니까 여러분 졸리면 주무셔도 됩니다. 이 시편은 전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0편이 5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150편 중에 이 제1편이 서시에 속합니다. 아마도 제가 짐작하기는 이 시편을 쓴 저자들이 아주 다양한 저자들인데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다 다른 시대에 쓰여진 시편인데 이것을 어느 시점에 와서 하나의 책으로 이제 묻게 되었습니다. 묻게 되었는데 아마 그 149편을 책으로 묻게 되었는데 이 제1편은 그 149편이 다 한 책으로 묶여지고 나서 마지막에 쓰여진 시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서시에 속합니다. 이 1편은 시편 150편 또는 성경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유대교만이 아니고 기독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성경 66권을 다 포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 그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 또는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행복한 사람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 또는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데 여기서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어떤 그 소유, 기득권과 관련된 사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자녀들이 잘 되든가 또 사업이 잘 되든가 장수의 복을 얻었다든가 큰 집을 샀다든가 그렇게 하면은 복 받았다. 대부분이 믿는 사람들도 이 복되다 행복하다고 하는 것을 소유의 개념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나오는 분들도 예수 믿는 분들도 자기가 불행하다고 했을 때는 복받지 못했다고 그래서 많이 숨깁니다. 감춥니다. 그리고 그걸 함부로 얘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일을 당했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도 힘들지만은 그걸 얘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이 또 하나님께로부터 복 못 받은 증거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더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기서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은 그런 어떤 이 세속적 가치에서 성공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복된 사람은 이제 삶, 그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된 것을 말합니다. 삶, 그러니까 진정 성경에서 말하는 복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그 삶의 방식과 관련된 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은퇴 후에 자기만을 위해서 평생 살다가 노년에 맞이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 또 지혜, 지식 그런 것을 가지고 남은 생을
아주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이 헌신하면서 살게 됐다. 그 노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렇게 산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을 가지고 참 복된 사람이다. 또 참 행복한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도에 가봤는데 그 인도에는 길거리에 널려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 또 어떤 때는 보면은 이제 저 하나의 쓰레기통에도 사람이 버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 정부에서도 해결하지 못하고 유엔에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인데, 근데 나이 많은 그 마더 테레사 여사 세상 떠났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이제 그 수녀들과 함께 길거리에 나와서 그 많은 사람들을, 인도 전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하지는 못해도 길거리에 나와 가지고 그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분들이 있는 그곳의 장소에 데려다가 목욕을 시키고 기름을 바르고 죽을 먹여주면서 당신은 이제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 당신은 현재보다 더 좋은 세상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운명할 때 웃으면서 세상을 떠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일을 이제 마더 테레사 여사가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허리가 구부러진 깡마른 할머니가 길거리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할 때 우리는 그 할머니를 보고 오 복된 자의 할머니요, 오 행복한 삶이 무언가를 터득한 할머니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복되다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행복한 사람, 복된 삶을 터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그 행복한 삶을 스스로 몸에 익혀서 사는, 그걸 말합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복되다, 그 다음에는 행복하다고 할 때는 무엇과 관련이 있는가 하면은 삶의 가치, 삶의 목적, 의미, 그리고 매일매일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을 기쁨으로 삼고 있는지, 무엇을 만족으로 삼고 있는지, 그걸 말합니다. 무엇을 기쁨으로 삼고 있고 만족으로 삼고 있는가, 그걸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이 세상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 목적, 의미, 이 세상 사람들이 기쁨으로 늘 먹고 마시고 즐기는 만족한 삶,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복되다고 얘기하지는 않고 그거와는 다른 차원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여기에 이제 악인, 죄인, 오만한 자라고 하는 이제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악인의 꾀, 이제 악인의 모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행복한 삶의 그런 것들, 성공의 그러한 길, 그 다음에는 죄인들이 걷고 있는 그런 그 죄인들의 걷는 길을 걷지 않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지 않는, 그걸 말합니다. 여기서 그 복되다, 행복하다고 하는 말은 상당히 그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즐기고 있고 만족스러워하고 있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과는 전혀 다른 거다.
그걸 여기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복되다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과는 다른 차원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꾸 우리가 그것을 이제 배우고 경험하고 자꾸 익혀가야 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마더 테레사 여사에게 물어볼 때 당신은 이 삶이 행복합니까? 물어봤을 때 그는 나는 이 세상에서 또 내 생애 속에서 80여 년 살면서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일 행복하네요. 제가 루 코르비지에라고 하는 이제 불란서의 유명한 건축가요 미술가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18세기인가 17세기 사람인데요. 벌써 이전 시대인데 예술의 전당에서 그분의 그 작품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제 아내하고 가봤습니다. 그분이 그린 그림 또 그분이 만든 작품들을 이제 전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분의 생애의 가장 마지막 시간에 살았던 4평짜리 집을 재현을 해놨어요. 뭐 4평인가 5평 하여튼 그 이상 넘지 않는 집인데 근데 전부 다 이제 북과기장으로 천장과 그런 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이제 재현을 시켰는데 거기에 그 유명한 건축가, 노동자, 가난한 사람들, 수도원 하여튼 불란서에서 그런 집들을 많이 이렇게 설계해 준 그런 사람인데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인데 거기에 글을 보니까 나는 내 생애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집을 지어주고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왔지만은 말년에 지중해 근방에 그 4평짜리의 집을 짓고 산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그렇게 썼어요. 그분은 상당히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행복한 삶을 4평의 삶 속에서 행복한 삶을 터득했다고 하는 건 상당히 위대하다. 돈으로 행복을 터득했다도 아니고 어떤 권력으로 행복을 터득했다도 아니고 어떤 다른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4평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그런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사는 삶이 자기에게는 최대의 행복한 순간이었다. 그렇게 이제 글을 썼습니다. 그 말년에 그렇게 그분이 이제 살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진정으로 복된 자의 삶, 행복한 자의 삶을 터득해 간다고 하는 건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근데 이 세상 수준에서는 그게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주로 돈과 관련이 돼 있고 명예와 관련이 돼 있고 그냥 세속적인 성공, 출세와 관련이 돼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 평생 정력을 쏟다가 그만 다 늙어버릴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온갖 정력을 쏟지만 자꾸 허무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러다가 중독에 걸리고 그렇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 사람들 중에 100명이면 100명 다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 100명의 사람들을 물어보면은 아마 1명, 2명도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성경에서는 상당히 다른 차원의 삶을 배워가야 된다. 그걸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다른 차원에서 삶의 가치와 목적과 의미와 그 기쁨과 만족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한 사람, 복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자꾸 금기, 뭐 먹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그런다고 해서 행복해지는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외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평가받는 걸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행복하려고 하면은 먼저 그 만족이 있어야 돼요. 내적인 기쁨이 있어야 되고, 그 행복은 하나의 그 이제 모조품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권력이 있어도 행복하지 못한 것은 그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그 행복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그게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행복에 대한 욕구, 근원지가 어디라고 하는 거,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으면서 즐길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기독교 신앙, 교회가 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다. 무조건 다 악으로 규정해버리고 금길을 가르쳐주고 금욕을 가르쳐주고 세상을 떠나서 살게 만드는 그런 행복은 그건 가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진정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발견하고 거기서 즐길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것. 임영수, 지금 당신은 노년을 맞이해서 무엇을 즐기면서 맛을 느끼면서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렇게 이제 어떤 사람이 묻는다고 했을 때, 나는 술이 없으면 못 삽니다. 나는 또 돈이 없으면 못 삽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거는 어떤 이 피조적인 것들 때문에 없으면 못 산다고 하는 것은 그건 문제가 됩니다. 술 없으면 못 산다고 하는 건 벌써 그 중독이 된 거죠. 아주 중독이 된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젊은 시절부터 인생의 봄을 향유해가는 법을 배워줘야 되고, 그 다음 인생의 여름에 와서는 인생의 여름을 바르게 향유해가는 것을 배워줘야 되고, 그 다음 중년기에 가을에 와서는 인생의 가을을 바르게 향유해가는 삶을 또 배워줘야 되고, 노년기에 또 그것을 노년기의 삶으로 연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경건하게 살라, 이 세상은 악하고 너희 친구와 같은 수준에서 놀지 말라, 이 수준 높은 너희 그 도덕적으로 어느 정도 완성된 너희 아버지처럼 살라 하면은 그는 행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독교 신앙과는 다르고, 아무리 신앙생활 하려 그래도 그는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어린 시절을 다 빼앗아간 폭군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거는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삶을 제대로 잘 향유해가는 법을 배워가야 돼요. 그래야 이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성서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이 이제 바로 이제 그런 거와 관련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나오면서도 행복을 못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교회 봉사, 수십 가지 봉사만 만들면은 복 많이 받는다. 그런데 행복을 못 느끼는 것, 그래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는 않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다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해지지 않게 만드는 하나님이랑 왜 믿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봉사만, 직사대로 봉사만 하고 돈만 갖다 바치게 하는 하나님이랑 그걸 왜 믿겠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어디에 들렸다가 거기 텔레비를 봤는데, 중국에서 새로운 그 신흥 종교가 나왔는데요. 국가의 그 이름은 자꾸
생각이 안 납니다만 저 메모를 안 해놨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그걸 추방을 하고 했는데 거기에 있는 그 우리나라의 그 신천지하고 하나님의 교회하고 비슷합니다, 내용이. 근데 그 중국에서 자꾸 자녀들을 유인하고 빼앗아가고, 그래서 중국에 사는 중년에 속한 중국 사람 부부가 한국에 왔어요. 그 한국에 그 자녀가 와가지고 중국에 있지 못하니까 이민 신청을 해가지고 저 난민 신청을 해서 여기 한국에 지금 어디 와서 있대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자기 딸을 찾아달라고 그렇게 하소연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갖다가 이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서 예수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하면서 행복을 바르게 배워갈 수 있는 행복한 삶을, 복된 자의 삶을 바르게 배워갈 수 있는 훈련을 이제 자꾸 해가는 게 필요해요. 이거 하루에 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하루 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삶을 살아가면서 거기서 행복을 자꾸 배워간다. 저 같은 경우에는 3대째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3대째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제가 행복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참 행복하다고 느끼게 된 것은 어린 시절이 아니고 조금 청년기에 들어와서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이렇게 행복하구나, 좋구나. 그리고 그 행복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꾸 나이가 들어가면서 물질이 죄가 되기 때문에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만족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만족과 자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꾸 그것을 넘어서게 되는 그런 겁니다. 강제로 하나님이 그걸 빼앗는 하나님이 아니다. 돈 많은 것보다도 술로 즐기는 것보다도 세속적인 어떤 노름으로 즐기는 것에 비교할 수 없는 만족이 자꾸 온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이 세속적인 것은 살 수 없는 그런 만족을 주어요. 자유를 주게 되고, 그러니까 그걸 자꾸 손에 놓게 돼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의 그 포기는 강요가 아니고 스스로 놓는 겁니다. 어떤 청년이 이제 모세골 초기에 어떤 젊은 부인이 아기를 업고 왔어요. 근데 상당히 피곤해 보여요. 자매인데 처음 보는 자매인데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어떻게 오셨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 자매가 하는 얘기가 우리 남편이 하루에 보통 담배를 4갑 내지 5갑을 피운대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그걸 보고 힘들어서 남편을 좀 이제 교회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소문을 듣고 목사님을 찾아왔다고 그래요. 내가 우리 남편하고 다음 주간에 양평에 한번 놀러 가자 그러고 목사님한테 데려올 테니까 만나서 얘기하면서 담배를 절대로 끊으라고 하는 것만 해주시면 내가 좋겠다고 그래요. 그런가 하고 남편 한번 데리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주간에 이제 한번 이렇게 요즘 속된 말로 꼬셨다 그래요. 꼬셔서 모세골에 데려왔어요. 그런데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담배를 4갑 내지 5갑을 피우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거 없이는 정신적 만족이 없고 어떤 감성적으로나 도대체 삶의 의미를 갖지 못하는 청년이기 때문에 그 청년이 그것 거지 없으면 살 수 있는 어떤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다 듣고 나서
형제 다음 주부터 모세골에 나오되 담배는 그대로 피우라 그랬어요. 담배는 그대로 피우라. 당신한테 내 목사가 담배를 빼앗아 놓으면은 당신은 잘못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유일한 의미와 맛을 갖고 있는 것을 내가 빼앗으면 그거 되겠냐고. 내가 도둑놈이지. 남의 돈만 훔치는 게 도둑놈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렇지 않을 테니까 그대로 피우면서 주일 예배만 부인하고 빠지지 말고 나오라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기다렸는데 안 나와요.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옵니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또 한 케이스가 있는데 이제 의사예요. 아주 저명한 의사인데 주일에 부인만 딱 데려다 주고는 차에서 예배 시간에 기다리다가 여름이나 겨울이나 차에서 기다리다가 차를 태워서 또 가고 그래요. 아주 그런 충직한 그런 남편이 있었는데 그건 보통 남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의사인데. 근데 한 번은 그분을 만났어요. 그 형제, 조금 나이가 든 중년 넘어선 분이에요. 형제, 그 형제는 왜 그렇게 부인도 이제 그 의료 계통에서 일하는 분인데 다 참 훌륭한 분들이. 그 왜 부인을 주일 예배에 데려다 주고 왜 안 들어오느냐고. 그 추운 겨울이나 여름에 그 차에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들어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가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목사님, 제가 줄 담배를 피웁니다. 의사지만 이게 늘 스트레스, 또 명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배에 못 들어오십니까? 그렇다고. 이 예수 믿는 거와 담배 피우는 거와는 조금 더 상관이 없으니까 예배 시간에 제일 뒤에 앉아 있다가 담배 생각이 나면 슬그머니 나가서 한 대 피우고 또 들어오곤 하라 그래. 그랬더니 이분이 얼굴이 환해지면서 목사님 그래도 됩니까? 그래요. 되지요. 그랬다고. 그 다음 주부터 나와요. 이 담배 피우는 사람은 한 10분에 한 번씩 나갔대야. 그 냄새 때문에 그 좋아서 말이죠. 그러더니 이번에 한 3개월 만에 담배를 끊었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담배 끊고도 능히 인생을 만족스럽게 살 수 있는 줄을 잡은 거예요. 맛의 근원을 잡은 거예요. 바로 이 기독교 신앙의 위대성은 바로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렇다고 또 오늘부터 그동안 담배 끊었던 사람 피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서 하면 상당히 위험한 얘기를 제가 여기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할 것 같아서. 여기서는 바로 이제 그런 거와 관련이 돼요. 이제 만족, 자족함, 무엇을 만족으로 삼고 무엇을 즐기면서 살아가면 있느냐. 그게 이제 목적과 가치와 의미와 관련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 복되다,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서시에서 그럼 우리가 이 세속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상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세속 사회 속에서 삽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예수 믿는 시간부터 달랑 들려서 천상 세계에서나 저 깊은 심산 유혹에 들어가서 살면은 그래도 힘들어요. 이 유혹이 내면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여기서 정욕, 욕심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산 속에 들어가서 산다고 해서 쉬운 거는 또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하여튼 이 세속 사회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참 힘들어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어떤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인생의 만족과 기쁨을 바꿔주는 겁니다. 인간은 기쁨이 없으면 못 살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기쁨이 진정한 기쁨을 배우질 못할 때는 그 만족과 관련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모조품으로 자꾸 그걸 하려고 그래요. 모조품으로 그걸 자꾸 대신 만족시켜 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이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100명이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면은 100명이 다 다양한 경험이에요. 그런데 공통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100명 중에 다 다양한 경험이지만은 공통적인 경험이 있는데 몇 가지가 100명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난 100명의 공통적인 경험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공통적인 게 기쁨입니다. 그리고 만족함, 그리고 자유함, 그리고 감사. 그게 100명이면 100명이 다 하나님 경험을 한 후에 다 다양한데 그런 것들은 공통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참 감사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자족함이 있습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족함을 배울 때 소유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족함을 배우지 못하고 재물에 늘 노예가 있을 때, 노예로 되어 있을 때, 재물 때문에 내가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면서 재물이 없어질까 봐 자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되면은 그거는 완전히 늘 내면의 세계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없게 됩니다. 임하지 못하게 됩니다. 소유를 잃어버릴까 봐, 건강을 잃어버릴까 봐. 그게 이제 그런 우상들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 자유함이 없게 돼요. 그 내일의 염려에서 늘 벗어나지 못하고 내일의 염려를 위해서 늘 철야도 하게 되고 늘 금식도 하게 돼요. 내일의 염려에서 소유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소멸되지 않고 영구하게 나에게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되면은 그건 문제가 됩니다. 물론 그런 순간이 있지만은 우리가 있지만은 거기에 사로잡히진 않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데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된다. 그것이 이제 중요해요. 나도 이 노년을 맞이해서 노년에 생길 수 있는 어떤 외로움, 또 내일을 위한 염려, 남은 노년의 생에 대한 어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다른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들어오지만은 저의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은 들어올 때 그것을 탁 믿고 쥐고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걸 흘러보낼 수 있다고 하는 것.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거짓이요 나를 속이는 거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 삶의 원천이요 반석이요 요새요 노년에 피할 피란초라는 걸 내가 확고히 알고 있기 때문에 행복이 있네요. 나는 노년에 행복해요. 그렇다고 나는 뭐 물질에 대한 걱정이나 건강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 또 외로움도 때때로 찾아오지만 그런 것들이 나를 삼키질 못하네요. 그게 나를 삼켜서 거기에 내가 사로잡혀 산다고 하면은 노년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노후 보장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뭐 우리 아들 딸도 그렇게 우리 내외를 갖다가 잘 봉양할 수 있는 부자도 아니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런데 행복한 거는 그동안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삶의 반석이 아버지요. 내 삶의 원천이 모든 필요한 것이 저분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내가 인생에서 외롭고 답답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더라도 나는 언제나 찾아가면은 나를 반겨 맞이할 수 있고 내 슬픔과 내 외로움을 그대로 자세하게 토해놓을 때 다 들어줄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이 나에게 그렇게 행복이 되네요.
또 그렇게 하면 실제로 위안이 오고, 아무리 외로워도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도 언제나 웃으면서 반겨주면서 나를 품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행복합니다. 바로 이제 그런 거와 관련이 된 거예요. 오 행복한 자예요. 오 복된 자예요. 의미가 바로 이제 그런 거와 연관이 됩니다. 이것이 어떤 기득권, 소유의 많고 적음, 이 세속 사회에서 성공과 뭐 그런 거와 관련된 건 아닙니다. 그걸 무시하면 안 되지만 우리는 거기에 이제 사로잡히면 안 되겠죠. 그런 거와 관련이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행복의 그 레시피를 따르지 말라 그랬고, 그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을 걷지 말라 그랬고, 그 사람들과 같이 먹고 놀면서 삶을 닮아가지 말라고 그랬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길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 이 시편 2절에 보면은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를 해요.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율법에 숨겨져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율법이란 말은 토라라고 하는 말인데, 그 토라는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신구약 성경 66권을 말합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은 하나의 이제 구약 성경, 거기서도 모세 5경 또는 좀 더 좁히면은 10계명으로 좁힐 수 있는데, 이건 신약 성경 66권으로 다 우리가 봐야 됩니다. 거기에 숨겨져 있다. 근데 거기에 숨겨져 있다고 하는 말은 이쪽 길, 이 길로 가면은 복 받고, 이 길로 안 가면은 복 못 받고, 여기는 천당으로 가는 길이고, OX 답이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 66권 토라에 그것이 숨겨져 있는데, 그 숨겨져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자꾸 거기서 자꾸 캐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보활처럼 캐내야 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66권 속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을 주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온다. 그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찾아온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를 정말 복되고 행복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분의 인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숨겨져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온다 그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어릴 때 성장하는 과정에서 또 이렇게 또 목사가 돼서 뭐 작은 교회, 큰 교회 또 목회도 해보면서 살아오면서 그 인생의 짐이 참 힘들고 무거울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완전히 건강을 잃어버리고 정신적으로 쇠해지고 파괴되질 않고, 그것을 잘 중화시켜서 그것을 인생을 갖다가 더 바르게 사는 밑거름으로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짐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짐을 안 지려고 예수 믿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100% 잘못된 거예요. 짐을 벗겨주시는 분이라고 속이는 것은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사교 집단이에요. 짐을 안 질 수가 없는데, 나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짐을 쉽게 질 수 있는 것을 배워오게 됐다. 짐이 나를 손상시키질 않았다. 짐이 나를 인생을 파괴시키지 않았다. 그게 참 그렇게 감사하네요.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 그 토라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오면서 우리의 짐을 대신 다 지고 가시고 내가 할 일을 다 그분이 지고 가시고 우리는 놀고 먹게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린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아이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 수준에서 자기가 할 일을 갖다가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청년은 청년대로, 중년은 중년대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자꾸 통해서 배워야 된다. 그래, 그 속에 율법 속에 숨겨져 있다 하는데, 여기에 얼마나 이게 참 그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는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꾸 그 되씹어야 된다. 여러분이 소가 위가 4개가 있는데 소를 풀밭으로 데려가면은 그 4개의 위에 첫 번째 위에다가 막 풀 먹어서 또 채우고, 두 번째, 세 번째 채우고, 네 번째를 채우고, 그 다음 앉아서 하루 종일 꺼내서 첫 번째 거를 꺼내서 되새김질, 두 번째를 꺼내서 되새김질하고 또 넣고, 되새김질하고 또 넣고 그래요. 그래서 그 기독교 묵상이란 말을 되새김질로도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 해보라. 제가 짐이 너무 무거울 때, 젊은 시절에 무거울 때,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짐 없이 하는 방법이 아니고 짐을 바르게 지고 나아가는 것을 제가 배웠기 때문에 그것을 좋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그걸 배우지 못할 때는 그 짐이 늘 저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삶의 의미를 빼앗아 가는 것 같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 짐을 바르게 지고 가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는데, 그 인생의 짐을 제일 쉽게 지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뭐든지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그 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걸 묻기 시작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해가기 시작을 했어요. 저희 어머님이 지난 금년 6월 5일에 이제 밴쿠버에서 한 40년 넘게 사셨는데, 거기서 이제 활동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6월 5일에 그 케어홈에서, 노년의 케어홈에 계시다가 100세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어머님이 캐나다에 계시는 동안에 노년기의 케어홈에 들어가 계실 때는 거의 매해마다 빠지지 않고 어머님을 찾아가곤 했습니다. 혹시나 자녀들로부터 버림받은 생이 아닌가, 자녀들로부터 팽개쳐진 자기가 아닌가 하는 인식을 갖지 않기 위해서, 이 노년에 제일 힘든 것은 하나의 이제 버림받았다고 하는 게 참 견딜 수 없는 거거든요. 그 어머님이 계시는 그 케어홈에는 우리나라 수준에서는 그 정도로 있으려면 월 한 몇백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의료 시설, 무슨 그 하나의 남자를 위해서는 이발소가 있고, 또 하나의 미장원도 있고요, 의료 케어홈도 있고, 혜택도 있고 이제 그런데요, 참 시설이 잘 돼 있어요, 복지가. 그런 데서 살면서도 자녀들로부터 팽개쳤다, 버림받았다고 했을 때는 그런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도 좋은 게 아니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아가고, 또 제 동생이, 여동생이 거기에 있는데요, 어머니하고 거의 같은 해 거기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매제당. 그런데 제가 이제 여동생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 여동생 아무개가
지금 어머님을 케어하고 이렇게 돌보고 있는데 그 일이 하나님에게 보시기에는 상당히 아름다웠고 하나님이 웃으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일을 즐겁게 지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머님이 운명하고 나신 다음에는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게 해주세요. 잘못하면 왜 내가 이걸 맡아야 되나? 오빠도 있고 여기 한국에는 뭐 다른 형제들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늘 그 친정 어머니라도 같이 오래 있게 되면 미워져요. 그건 사실 당연한 겁니다. 나는 친정 어머니하고 몇십 년 살았는데도 하나도 밉지 않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근데 우리가 그 밉다고 하는 말을 하나님 앞에 하면은 하나님이 볼 줄까 못하니까 자꾸 속이 앓지요. 병이 든다고. 이 시편을 읽어보면 그렇게 돼 있지 않다고요. 그 방법이에요. 짐을 지는. 하나님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이제는 막 친정 어머니를 냈다 버리고 싶네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만큼 하나님하고 친해져야 된다고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이건 냈다 버릴 수도 없고요. 또 이걸 앉을 수도 없는데 도와주세요. 하나님 당신은 여기에 대해서 해답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당신이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해야 문제가 풀린다고요. 그 기도할 줄들 몰라요. 기도를 전부 만들어서 포장해서 하고 내면에 있는 문제는 다 감추고 하니까 기도 아무리 해도 해답이 없잖아요. 이 시편은 그런 위선이 없다고요. 이 시편은 예언서는 전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예언자들이 받아서 썼는데 이 시편을 1편부터 마지막 편까지 전부 인간의 상황 속에서 되어지는 그 절박하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인간의 언어로 가서 하나님께 아뢰온 내용들입니다. 시로 표현한 내용. 그래서 원수를 죽여주십시오.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방언을 해서 저를 감화시키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없잖아요. 원수가 미운데 어떻게 사랑해요? 그렇잖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사랑할 수 없잖아요. 오히려 죽이고 싶습니다 하는 말이 하나님에게는 더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기도란 말이죠. 그런 걸 우리가 배우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제 동생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내 동생이 이런 일을 하면서 가장 좋은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게 지겹고 힘들고 하는 것을 그런 감정을 넘어설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어머님이 세상을 떠날 때는 깊은 회의와 절망 속에서 한탄하지 않고 개선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상당히 차원이 다른 거죠. 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형제들끼리 제가 오빠로서 또 하는 일을 하면서 살았는데요. 그러나 6월 5일 그 밴쿠버에 가서 우리 가족끼리 간단하게 하고 그 캐나다 한인 그 어머님이 몇 날 몇 시에 세상 떠났습니다. 그냥 광고를 냈습니다. 조문도 받지 않고 조의금도 걷지 않고 여기 와서도 무슨 또 분향소를 만들어 놓고 고객을 받질 않았어요. 일체 어머님이 캐나다 그 밴쿠버에 계실 때 이민 온 사람들이 상당히 그 창의적으로 모범적으로 산 사람들을 그 밴쿠버 브리티시 그 시의 주위에서 한 사람씩 표창을 주는데 어머님이 그 표창을 받은 적도 있어요. 그렇게 좋은 일을 하면서 사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형제끼리 모여서 거기서 마지막 기도할 때도 제가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나님 지금 어머님이 세상 떠난 후에 우리 형제들이 모여서 이런 마지막 세레모니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밖에 먼저 그런 기도밖에 할 수가 없네요. 먼저 어머님이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가책이 많이 들고 불효한 점들이 먼저 많이 떠오르네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치유해 주세요. 그리고 절망의 나락에 사로잡혀서 묶여 있으면서 살지 않고 새로운 부활신앙으로 우리 형제들이 살아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처음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솔직하게 기도하고 그 후에 한국에 돌아와서도 계속 떠오르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많이 치유가 됐네요. 그게 바로 성서에서 배운 거예요. 짐을 쉽게 지고 문제를 바르게 해결. 그러지 않아서 술로 때우고 서로 형제끼리 미워하고 가책이 들 때마다 잠이 안 오니까 약을 또 먹어야 되고 약 먹지 않고도 넉넉히 잘 수가 있고요. 효도 안 했다고 하는 그런 가책이 들지만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를 삶을 그리고 제가 이 하나님을 믿어오면서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남의 흉내를 내지 않고 내가 어떤 인간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네요. 나는 참 내성적이고 그리고 나는 상당히 어떤 인간이고 상처가 많은 인간이고 나에게는 절실하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나의 고독과 외로움은 부모 때문도 아니고 다른 사람 때문도 아니고 바로 나의 이런 모습. 근데 나를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이런 나를 대통령으로 뭐 위대한 성인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임용수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네요. 나는 그 하나님과 사귐 속에서 배운 것이 임용수가 임용수로서 살아가는 길을 배웠어요. 그래서 모세꼴도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여러분 모세꼴에 보면 이게 붕어빵이 아니에요. 남의 걸 갖다 그대로 모방해 놓은 게 아닙니다. 거기서 이제 행복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아, 이런 거구나. 기독교 진리가 이거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내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행복하게 되기를 원하는 분이구나. 그걸 자꾸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게 묵상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건 오늘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자꾸 치유가 되어가고 행복의 길을 알고 자유를 경험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인생의 맛을 주는 건 무엇이라는 걸 알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제가 이렇게 그런 걸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지금도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런 걸 노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런 것들을 또 자꾸 제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이제 받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노인의 삶 속에 와 있는 나를 또 노년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네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또 계속 되씹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주야로 즐겨서 오늘 이 말씀 석장 읽지 않고 나가면은 다리가 부러지고 교통사고가 나갔다. 석장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 거기에 초점을 두면 안 돼요. 주야로 우리는 대부분 그 종교 형식을 가지고 따지죠. 했느냐 안 했느냐. 하고 나가면은 편안하고 안 하고 나가면 자꾸 불안하고 그래서 와서 석장 아무렇게나 읽고 중언부언 기도하고 했느냐 안 했느냐 두니까 그리고 편안하느냐 안 편안하느냐 불안이 있느냐 불안 없느냐 거기다 두면은 그건 안 되고 여기서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는 말은 그 말씀 속에서 자꾸 음미해서 거기에 숨겨진 것을 자꾸 발견을 해 나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에서 위대한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기독교 신앙의 복음은 행복하고 복된 자의 삶을 형성시켜 가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끝나는 게 아니고
자꾸 우리의 인격을 형성시켜가요. 그 다음 구절 보면은 뭐가 나와 있는가 하면은 그렇게 율법 속에 있는 삶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갖다가 3절에는 무엇으로 표현을 했는가 하면은 시냇가에 심은 뭘로? 나무로. 시냇가에 심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시냇가에 심은 보기 좋은 나무는 사막에서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아시스에 가야 봅니다. 근데 그 오아시스에 있는 그 시냇가 보기 좋은 나무도 처음에는 묘목이지요. 수십 개의 여러 종류의 나무를 심었지만은 거기서 그런 보기 좋은 나무로 된 것은 몇 개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으로 여기서 표현하는데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서 그 하나님께서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은 그것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기 좋은 나무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자기 계절을 갖다 놓치지 않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놓치지 않았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놓치지 않고 계절을 상실하지 않고 향유해 가면서 보기 좋은 그런 나무가 됐다. 근데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저렇게 보기 좋은 나무가 되었느냐? 그 조화가 아니죠. 생화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보기 좋은 나무가 되었을까? 제철을 놓치지 않고 열매를 저렇게 탁탁 맺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던진다고 하면은 어떤 질문, 거기에 대한 해답은 보이지 않는 이면의 땅 속의 뿌리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계절을 따라서 보기 좋은 나무로 서 있는 것은 24시간 생명의 운동이 끊기지 않고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조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운동이 뭐냐? 오랜 세월의 뿌리가 땅에 들이우고 보이지 않지요.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그 뿌리에서 수분을 빨아올려서 또 등어리로 가지로 잎으로 보내면 그 잎이 낮 시간에 햇빛을 받아서 영양분을 만들어서 또 밑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뿌리도 그 영양 잎에서 내려보낸 그런 걸로 이제 또 삽니다. 그리고 또 올려보내고 내리고 그 24시간 운동이 계속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저렇게 보기 좋은 나무가 이루어졌을까? 저 나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외형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는 하나의 생명의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그런 생명의 운동이 뭐냐?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며 그걸 말합니다.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며 저 사람을 저렇게 훌륭하게 보기 좋은 나무로 만든 저것이 그 비결이 뭐냐 했을 때 저렇게 평생을 살아가는데도 사업을 저렇게 하는데도 그걸 전부 착복하지 않고 전부 같이 하는 사람에게 행복을 위해서 나누어 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만족을 얻는 삶, 기쁨을 얻는 삶 그리고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도 소유를 하지 않고 또 편안히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저런 자유함, 저런 삶이 어디서 왔을까? 성경에서는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런 걸 말해요. 그런 삶이 어디서 왔을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런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다. 저런 사람이 되도록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비결이 뭐냐? 그렇게 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데 그 비결은 보이지 않는 생명의 운동이 있다. 그걸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생명의 운동이 계속 작동을 하기 때문에 저렇게 됐다. 뿌리가 있다. 생명의 근원지와 연관이 되는 뿌리가 있다.
수십 년 지나오면서 그 뿌리를 생명의 원천에다 박았다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80이 곧 되어 오는데요. 지금도 보면은 이 존재의 뿌리를 하나님에게다 자꾸 이제 두고 있다고 하는 걸 제가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의심이 들고 뭐 풍랑이 오고 역경이 와도 늘 그 뿌리가 있다고 하는 걸 때때로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이 뿌리가 거기에 이제 드리워지게 된다. 생명의 원천이 되는데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저런 보기 좋은 삶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4절 5절에 보면은 악인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악인들은 항상 수평적인 삶을 살아요. 그래서 수평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이 올 때는 쥐고 있던 것들이 다 고난과 역경에서 다 없어지고 소멸되기 때문에 설 수 있는 기반이 없고, 찾아가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재난에 숨을 수 있고 곳이 없고, 풍랑과 어떤 바람이 불 때 견뎌낼 수 있는 뿌리가 없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말을, 그런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3개월 후에 암 선고를 받아서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을 때 내가 평소에 하나님에게 내 삶의 뿌리를 받고 있었다고 하면 조금 놀라고 슬프지만은 그 다음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진단을 받았는데요, 내 나이 70세입니다. 이제 항암 치료도 안 할게요. 수술도 안 하고요. 그러나 내가 3개월은 70년 산 것보다 하나님과 더 행복하게 잘 살다가 하나님께로 갈게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위대성, 그게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배웠기 때문에 가능해요. 내가 이제 3개월 후에 나를 반겨줄 수 있는 당신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당신에게 갑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미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있는데요, 솔직히 두려움은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근데 이 두려움에 먹힘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자꾸 하나님을 의탁하면서 3개월을 더 멋있게 살다가 세상을 떠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가끔 봤어요. 근데 그런 걸 말합니다. 행복한 죽음을 죽은 사람이요, 복된 자의 죽음을 죽은 사람이요, 뭐 크게 무덤을 만들고 값비싼 명주로 말이죠, 수의를 만들고 최고의 돈을 들여서 금으로 매개한 관을 만들고, 그게 행복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말이 그런 걸 말해요. 오늘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상당히 행복하고 복된 자의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 물어봐야 될 것이 있는데, 스스로에게, 그건 남에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내가 30년, 40년 또는 60년, 70년 이 길을 걸어오면서 정말 이 세속 사회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런 만족과 행복을 어느 정도 맛보아오면서 살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행복의 길을 내가 찾았는가? 이제는 이것을 놓치지 않고 이것과는 무엇도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걸 내가 알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오랜 기간 믿어오면서도 아직도 내가 그렇게 담배 5곽으로 연명해 오는지, 그렇죠? 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예를 들면은 말이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아직도 삶의 만족과 기쁨을 자꾸 어떤 세속적인 거에서 추구하고 있는 게 아닌지, 그런 건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이건 목사나 평신도나 다 같은 삶의 문제입니다. 이 목사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과 희망을 갖지 못하면은 그냥 설교 만들어내는 설교 만드는 공장, 설교 만들어서 내보내고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행복이 없으면 목사도 자꾸 엉뚱한 짓을 하게 돼요. 그건 뭐 평신도나 똑같습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강단에서 희망을 가지십시오 뭐 하지만 자기의 내면은 항상 차가운 겨울을 있다면은 그건 목회자로 상당히 힘든 거예요. 아무리 청빙하게 살려도 안 돼요. 이 청비는 우선 마음의 그런 자족과 희망과 기쁨을 간직해야 청빙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 세속적 가치 외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붙잡아야 초월적으로도 될 수가 있어요. 이 기독교 신앙은 다른 어떤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신비가 있습니다. 네. 돈 주고 살 수 없는 신비가 있어요. 정말 이 맛이 좋고 항상 그런 건 아니더라도 항상 그 맛이 나를 유혹에서 이겨내게 하고 고난에서 이겨내게 하고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복된 자의 삶으로 우리를 행복하고 복된 자의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초대하셨다. 이 초청에 여러분들 응했습니다. 식곤증이 오는데도 좋은 사람 하나도 없이 지금 듣고 계시는데 초대하고 또 그런 삶으로 그렇게 해놓고는 하나님이 형편없는 음식으로 우리를 막 먹으라고 욱박지르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맛있는 음식으로 우리를 늘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법을 배워야지요. 음미하는 법을 배워야지요. 자꾸 되씹으면서 그리고 그 삶 속에서 그런 것을 배워야 되죠. 그렇게 배워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날까지 참 우리들은 행복한 저 사람이 저렇게 가난한데도 어떻게 저렇게 늘 평안을 유지하고 저 입에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을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참 보기 좋네. 저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이면 보면 그 이면에 생명의 운동이 있습니다. 저분이 저렇게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저걸 다 착복하지 않고 전부 사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다 저 회사에서 저분하고 일하는 사원들은 다 행복해하고 저분이 있음으로 나는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 비결이 뭘까? 다 나누어 주는데도 저분은 거기에서 만족이 없을 터인데도 더 만족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저렇게 사업가로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기의 삶을 꾸준히 바르게 실현을 해서 저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저걸 다 자기가 소유하지 않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자유와 그런 힘이 어디서 있을까? 보면 보이지 않는 이면에 생명의 운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생명의 운동은 그런 것들을 다 초월할 수 있는 것, 내놓을 수 있는 것, 그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걸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시니까 지금 나이가 뭐 90이 됐던 80이 됐던 60이 됐던 어떻게 20이 됐던 말이에요. 그러나 따지진 말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 가면서 우리가 그런 복된 자의 삶을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그 길을 여러분들이 배워오시면은 남은 생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더 복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네.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폭군이 아닙니다. 폭군이 아니에요. 한 말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목회를 시작한 것이 저 후암동에서 아주 자그마한 교회에서 했어요. 그때 우리 딸은 없고 아들이 유치원에 다녔는데 여전도사님 한 분을 동역자로 모셨어요. 근데 이 여전도사님이 우리 아들이 좀 장난이 많았어요. 주일에만 보면 너 목사님 아들인데 장로님들에게 인사도 잘해야 되고 그렇게 장난하면 안 돼. 자꾸 그렇게 애를 많이 위축을 시켜요. 그래서 제가 보다 못해서 전도사님, 걔가 그 목사 아들이라고 해서 곧또래 나이답게 살지 않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그 목사인 나처럼 살라 그래요? 그 자꾸 그러면은 내가 전도사님 나가라 그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안 돼요. 그 빼앗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러면 설교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아들에게 4살 난 아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면은 야, 너 아버지처럼 경건하게 살고 말도 천천히 해야 되고 언어도 골라 써야 되고 보는 사람마다 허리 90도를 굽혀서 인사해야 되고 그러겠어요? 그러면은 우리 아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예수님하고 일체 나는 만나지 않겠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아들에게 왔다고 하면 3살짜리, 4살짜리 때 왔다고 하면 나가서 우리 눈사람 만들래? 우리 나가서 내과에서 미역 까물래? 그리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뭐야? 장난감 파는 데 가서 우리 장난감 하나 만들어서 조립할래? 그랬을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 아들이 하루 종일 일주 내내 그 예수님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끝나면은 말이죠. 하루를 지나고 끝나면 그 예수님을 또 만나고 싶구나. 그 예수님이 또 보고 싶구나. 그 장난한 그 자체라기보다는 예수님 자체가 우리 아이에게 상당히 자족함을 주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또 만나고 싶구나. 예수님 오면 하면 장난감 가게에 자꾸 간다. 그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 자꾸 예수님을 기다릴 게 아니냐. 그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노인에게는 노인으로 또 청년에게는 청년으로 찾아오셔서 그 참된 삶을 찾아내고 그 길을 걷게 만드는 절망과 방황 속에서 허덕이는 젊은이에게 자기와 대면하게 하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발견하게 하고 자기의 삶을 바르게 성취하게 만들고 그리고 성취된 삶 속에서 남을 위해서 또 그렇게 사는 삶에 대한 행복을 찾게 만드는 그런 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찍이 중고등학교 때 단기 선교 그래서 거기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반대해요. 청소년 때는 청소년으로 살게 만들어야 돼. 내가 이 교목도 했는데 봄 수양회 때 이제 가을 수양회 때 이제 그 학생들 주강사 모시고 또 특별 강사 모신다고요. 그 특별 강사들이 와서 하고 나서 마지막 날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다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 일어나세요 하면 상당히 많이 일어나요. 그 아주 감수성이 예민할 때인데 그 다음에 한 달쯤 못 지나서 많이 찾아와요. 나는 그때 흥분해서 일어났는데 가만히 지나 보니까 그 자신이 없고 이 길을 걷자니 또 볼 받을 것 같고 고민이 생겨서 잠이 안 온대요. 이거 내가 실수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바꿨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갈 터인데 여러분들이 의사가 돼도 좋고 무엇도 돼도 좋고 다 각자의 길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인도해 주실 것인데 무엇이 되더라도 자기를 바르게 실현해서 무엇이 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실현한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사람은 다 일어나셔야 하니까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거짓 헌신은 상당히 위험해요. 충동, 흥분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너무 이 어린 아이들에게 단기 선교 구원의 확신. 주일학교 아이들 모아놓고 전도사님 와서 이 얘기하려니까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는데 이게 기가 막힌단 말이야.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이 좋긴 좋은데 초등학교 2, 3학년 아이들 놓고 구원의 확신을 얻어야 된다는 건 이건 참 무리한 요구란 말이야. 우리가 그따위 예수를 믿기가 쉬워요. 그러면 안 돼요. 행복을 다 뺏겨요. 이 기독교에서 행복은 거짓된 행복이 아니에요. 악인들이 만들어 놓은 행복. 성취의 길. 하나님이 없는 성취의 길. 잡을수록 허물을 느끼는. 물론 허무가 있어요. 이 길을 바르게 걸어도. 그러나 그 허물을 능히 넘어설 수가 있게 만들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빼앗는 폭군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고 복된 자의 삶을 살도록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와 동행하면서 그 길로 우리를 안내하시기 때문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 그겁니다. 묵상하면은 교통사고도 안 나고 암에도 안 걸리고 또 120세까지 살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 아니. 우리 그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다 우리를 오 복된 자요, 오 행복한 자요, 삶을 사는 자들이요. 그렇게 그런 길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과 좀 더 가깝게 느껴질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아버지, 당신이 그런 분이구만요. 나는 당신과 좀 더 이제부터 그렇게 다정하게 사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거기에 파괴되지 않고 그것이 나의 삶을 더 강건하게 만드는 밑거름으로 만들어가는 비결을 배우겠습니다. 아무리 돈을 소유해도 많이 소유했다가도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을 주인으로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유롭게 쓰는 데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법을 배우겠습니까? 성경에는 돈 벌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돈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습니다. 근데 돈을 벌고 싸고 자기 배를 불키고 자기 아이들만 위해서 쓰는 그런 것에 행복을 느끼지 않고 돈을 갖고 번 다음에는 그것을 아까 얘기한 대로 서로가 나누고 남을 도와주는 데서 행복과 자족을 느끼는 삶을 배우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게 기독교 신앙의 위대성이에요. 그게 변화됐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돈만 모으면 자꾸 변화됐다 그러고 축복받았다고 올리고 그래요. 그렇게 하나도 밖에서는 그렇게 하나도 못 살고 교회에서는 헌금 조금 많이 내고 건축헌금 많이 내고 밖에서는 전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띄운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사람을 띄울 때는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자세히 알아보고 띄워야 돼요. 그냥 건축헌금 잘 내고 뭐 잘 내는 거, 요 조그만 공간에서 그런 것만 잘 한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띄우는 거 조심해야 돼요. 너무 더 시간 많이 가면 여러분들 저녁에 또 늦게 가시기가 힘들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이 한 1시간만 하라 그래서 조금 넘었습니다만. 자, 한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네요. 나를 복된 자의 행복한 자의 삶으로 초대하시고 그렇게 살도록 나를 부르셨네요.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 당신과 함께 남은 생을 그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에 60여 년 넘게 지내오는 귀한 공동체를 세우시고 또 사랑하는 목사님을 보내셔서 양무리들을 또 양육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또 이렇게 가을을 맞이해서 또 이런 귀한 또 자리를 또 마련할 수 있게 된 것 감사합니다. 오늘날까지 이 구로동 교회에 몸담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서 이분 한 분 한 분들을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면서 정말 행복한 삶, 또 복된 자의 삶을 살아오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삶의 여정들이 다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풍족하고 세상 사람들이 만족하는 그런 수준은 아니더라도,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삶의 기쁨이 무엇임을 깨달아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 이분들의 남은 생의 여정을 복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더 강건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세속 사회에 설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자리로 굳게 설 수 있고 그 자리에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